네, 오늘은 또 여호수아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장애물인가 기회인가 장애물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좀 천국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뭘로 좀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 장례식장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또 완전한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천국의 그림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땅, 목표, 목적, 비전, 어떤 꿈들이라고 좀 해석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뭐예요? 그 기회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너희가 취할 것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광야 1세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대표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측량하고 오니까 뭐라고 해요? 정말로 축복의 땅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때요? 28절에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훨씬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을 잠깐 유예하시고 광야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합니까? 40년의 광야 고생의 여정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들이랑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 좀 달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홍해는요 어땠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센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직접 어디에 담그게 하세요? 요단강에 담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우리가 건너고 아니면 말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니까 나중에 광야 여정 중에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네피림의 후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불신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차이점을 둬요. 내가 가르고 너희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발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그 요단강 물에 담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만 가면 뭐 갈라진다고 하고 막 무리를 걷고 막 병이 낫고 한다고 막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어지게 되죠.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종종 이 한강에 와서 농구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강에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이 한강이 안 갈라지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강이 갈라지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강이 그대로예요. 아직도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내가 강물에 발을 담갔다면 그 한강물이 혹시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춥더라도요 한강물에 다 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강 갈라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하여튼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도 제가 믿음이 생기고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요, 항상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요단강의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삼대와 보리를 추수할 때쯤에는요 우기예요. 우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설산인데요. 거기에 눈이 녹아 내려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요단강은요 수영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건너기 쉬운 강이에요. 그런데 이 우기 때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200m, 넓게는 1000m에 이르기까지 넓고 깊은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의 요단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의 발을 이 강에 담거라. 그 강물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야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5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배운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답이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요단강 그 폭이 좁은 곳 혹은 돌아갈 수 있는 길, 뭐 배를 보내주신다라든가 어떤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이래요. 우리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받은 응답이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어로 카도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피를 뿌리니까 그렇죠?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요. 피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결하고 거룩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거룩하대요? 더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결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참 똑같아요. 금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그릇이 되라고 말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성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다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헌신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년에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교회 사역에 헌신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가지 사역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뭐 바쁘고 뭐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일찍 오셔서요 좀 둘러보시고 주보도 접으시고 안내도 서시고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보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선교여행 가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막 뭐가 없어요. 네. 그런데요,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인터넷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 못 보죠. 뭐 할 게 없어요. 불 꺼지면 할 게 없어요. 불 꺼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해서 헌신하고 오잖아요. 내 영이 정결해진 걸 느껴요. 성결해진 걸 느껴요. 거룩해진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니플라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쓰는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랑 가장 유사한 단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두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사람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 14절 1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요, 데이비드 하워드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거를 본인의 언어로 약간 직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성결하게 믿음으로 두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천막에서 출발할 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섰고, 그리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또 그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지금 요단은 수학기 내내 모든 뚝에 흘러 넘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섰던 것이다. 물은 사르단 맞은편에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서읍인 아담에서 한 무더기로 솟아오른 거예요. 요단강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들 있잖아요. 그 이슬들이 쭉 갈릴리 호수로 와서 큰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가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해로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던 그 물줄기가 우기여서 홍수 때문에 거센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벽이 되는 거예요. 물이 솟아올라서 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졌더라. 완전히 끊어졌더라. 물이 솟아오르고 물이 끊어지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막 부랴부랴 뛰었습니다. 저 혼자. 근데 올 초에는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 리더십 교체하는 거랑 이름도 바꾸고 이 성전 이전까지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많아요.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막 헌금하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좀 그 전에 다 끝나게 해주시던가, 또 정확하게 계약 시기도 이때 빨리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약 시기도 막 이때 막 맞춰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 교인도 많지 않아요. 우리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하나님, 건기 때면 요단강 건너기도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불평불만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큰 강으로 범람하고 홍수가 밀어치는 이 우기 상황에서 그것도 홍해처럼 그냥 갈라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발을 담그라고 하시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 성결함으로 믿음으로 두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